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마스크 쓴 지가 한 10개월 넘었죠. 얼굴들을 다 까먹겠어요. 눈만 보여가지고 혹시나 또 그 기간 안에 성형수술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속기 풀어가지고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 집안에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그 속회 때 속회원들을 이렇게 모였답니다. 모여가지고 음식을 잘 장만했대요. 이 집사님이 음식 솜씨가 좋아가지고 뷔페를 쭉 장만했답니다. 그래서 음식을 멋지게 차리고 이제 식사할 때가 돼서 식사를 또 마치고 막 먹으려고 하는데 그 초대했던 집에 그 집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저 음식 드시기 전에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오늘 저녁 시간이 충분하니까 천천히 꼭 씹어가지고 천천히 드세요 하고 부탁하답니다. 이 숙장님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한 마디 거들었대요. 아이고 집사님, 아니 이렇게 많이 차린 음식을 다 먹으려면 아주 급하게 막 먹어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 집주인 된 집사님이 좀 난처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실은요, 요리를 마치고 보니까 제 반지에 있던 다이아가 빠져버렸거든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먹다가 나오면 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경청하면 이 말 속에 감춰진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말을 듣더라도 그 사람의 말을 딱 정확하게 깨뜨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들어도 잘 모르는 경우 있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전하는 말은 단순히 목사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새로운 달 11월이 시작됐습니다. 11월 감사의 달이죠. 15일이 주일인데 15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보면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가정마다 기업마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무탈하게 잘 올 수가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감사의 절기에 깊이 한번 감사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살다 보면 이 감사할 것이 많지만 때로는 인간들에게는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해도 안 될 때 그럴 때가 참 많죠. 우리가 뭔가 갑작스러운 어려움 당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도 안 되는 경우 참 난감할 때가 난감하기 두렵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해답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시편은 총 150편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겠지만 시편을 보면 총 5권의 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2권이 42편부터 72편까지 제2권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제2권에 출발하는 42편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43편하고 보면 내용이 좀 이렇게 비슷해요. 형식이 비슷하고 그리고 뭔가 좀 유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42편은 표제어가 있는가 하면 43편은 그것이 없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쭉 보면 중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42편 5절 말씀과 11절 말씀 그리고 43편의 5절 말씀 보면 그 내용이 후렴구가 다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문 성경에 보면 이 42편하고 43편하고 한 편의 시편으로 이렇게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불의한 대적들에게 당하고 있는 아주 비통한 그런 심정 호소하면서 속히 내가 시온에 있는 하나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호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짧은 5절 말씀이지만 읽다 보면 좀 마음이 찡하죠. 왜냐면 읽다 보면 유독 많이 뜨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해도 안 되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저는 유독 어찌하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자신의 내용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뭐가 그렇게 힘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스스로가 또 마지막에 가면 위로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스스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 하면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여전히 찬양할 것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들 많이 그런 얘기하죠. 저 사람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건 좋은데 할 건 해야지. 지금 상황 속에서 저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찬양만 하면 되나? 기도만 하면 되나?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찬송만 하고 있어요. 이게 참 바보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하고 뭔가 다른 걸 찾아야죠. 지금 당장에 내가 뭔가 해결할 방법은 안 하고 여전히 그냥 찬송만 하고 있어요. 찬송한다고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삶이 막막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신세 타령하는 거 결국은 자기가 이 책임 전가하고 그저 무책임한 이런 힘든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고집, 자기 어떤 주관 좀 꺾을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자신에게 뭐가 급한지를 잘 모르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뭔가 시급하면 위기에 닥쳤으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을 빨리 만들어야 될 텐데 지금 시인은 그러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고집스럽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냐 이거죠. 하나님은 이 시인을 버린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믿는 자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뭔가 좀 이렇게 잘 해결돼 가지고 승승장구가 되는데 승리는커녕 오히려 원수의 악조로 말미암아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게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뭔가를 우리가 잘 해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잘 그것이 풀리지 않고 잘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은 실망하고 맙니다. 한 번 실패했을 때, 그러다가 뭔가 실패했구나. 빨리 이걸 털어버리고 새롭게 뭔가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품으면서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한 번 실패하면 절망 가운데 맘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종종 많이 보게 됩니다. 그전 뉴스에 한번 보니까 서울 한복판에 묻지마 폭행이 있었어요. 뉴스에서 보니까 한 50대 남자가 대학실 같은데 지하에서 보니까 앉아있는 어떤 분에게 뒤에 가가지고 주먹으로 갑자기 팍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라가지고 막 도망가니까 쫓아가면서 막 발로 차고 잠깐 화면에 사라졌다가 좀 이따 보니까 이제는 칼까지 들고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을 막 해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경찰에게 신고되어졌고 출동해서 그 사람을 잡았어요. 그런데 화면에 보니까 이 사람이 잡히자마자 갑자기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엉엉 우는 거예요. 왜 우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왜 묻지마 폭행을 했는가? 자신이 뭔가 실패하다 보니까 실패 인생 살면서 뭔가 정말 안 돼가지고 이제는 너무나도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묻지마 폭행을 했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희망이 전혀 안 보이다 보니까 결국은 실패했을 때에 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막 행동하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성을 잘 찾고 있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가 낙심 가운데 빠진 적 있죠. 사업하다가 사업이 잘 되면 좋은데 자금줄이 끊기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망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답답합니까? 살리려고 막 애를 써도 안 되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제 수능이 130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최소한 열심히 다 하는데 1년 동안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올라요.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도 잘 챙긴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큰 질병에 걸려요. 지난 우리 10개월 동안 코로나19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계속된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뭔가 활력을 찾으려고 해도 계속적으로 불안하고 항상 초조하고 빛이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빠졌죠. 소망이 없으면 성도들은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소망을 모릅니다. 인간은 죄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는 그 사탄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참으로 약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사람은 말하죠.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말하지만 작은 것 하나만 나에게 충격이 와도 그것 때문에 쉽게 고민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은 늘 인간을 절망 가운데 빠뜨립니다. 그래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실패 인생이야. 더 이상 너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하면서 스스로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인간은 절망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늘을 향한 소망이 없으면 문제가 생길 때 쉽게 포기합니다. 근심에 쌓여서 헤매고 합니다. 자, 시인을 바라보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이죠. 소망을 찾아볼 수 없어요. 단순히 어떤 잠깐의 위기가 아니라 지금 생명을 담보로 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고집만 부릴 것이 아니라 빨리 뭔가를 찾아서 나가야 되는 거죠. 마냥 찬양만 하고 있다고 해서 뭔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시인은 여전히 찬송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여전히 찬송한다는 것은 우리가 개역 개정에는 여전이라는 단어 썼지만 개역성에 보면 여전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오히려라는 단어 썼습니다. 오히려 나는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자, 시인은 지금 삶의 위기가 닥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그는 그래 나는 그래도 오히려 찬송할 거야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이게 가능할까라는 것이죠.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찬송할 수가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시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할 때 오히려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인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요 참으로 심각합니다. 이 고난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떠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 같습니다. 시인은 지금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억압으로 인해서 심한 고통 가운데 있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과연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연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과연 있을까? 과연 아무것도 안 해봤을까요? 나름대로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연약하다 보니까 더 이상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다 이제는 완전 나락으로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슬프고 절망 중일 때 성도는요 자신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때문에 지금 나는 슬퍼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이 바보야, 너는 그것도 못하냐? 난 안 돼 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오히려 실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정만 더욱더 상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찬송을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자, 시인은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하여금 그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고 하는 그 기억을 이 시인에게 주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항상 이 시인의 삶 가운데 깊게 개입하셨어요. 늘 힘이 되어주셨답니다. 힘은 강함을 말하죠. 이 힘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인이 가는 것은요, 아 그래 나를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도저히 절망 가운데 빠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에게 힘이 되셨고 그 힘이 되신 하나님은 때로는 나에게 산성이 되셔서 피할 바위가 되셨고 나의 피할 요새가 되셨구나. 때마다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나의 힘이 되시는구나 하는 이 소망을 거기에 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시인에게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항상 그를 인도할 때 밝은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옳은 곳으로 인도하셨고 그가 인도하신 것은 바로 항상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지어 해조차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기억나게 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면서 그가 나타나 나를 도우신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도우신다라는 것은요, 개역성에 보니까 그가 내 얼굴을 도우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얼굴을 도우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얼굴의 상태를 잘 알고 계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 불안과 모든 낙심으로 사색에 빠져 있는 이 얼굴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밝고 환하게 바꿔주시고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문제가 무엇입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걱정과 근심 투성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일수록 점점 깊어질수록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낙심 속에 빠지고 갑니다.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근데 뭔가를 붙잡으려고 손까지 뻗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없어요.
막막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상황에 되면 스스로 피해버리죠. 도망가기도 하고 숨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등지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결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가만히 계셨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항상 힘이 되어 주셨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부터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의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주셨어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내가 약해서 쓰러질 때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셨어요. 그 힘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안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심지어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좋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나를 잘 아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근심하고 있는지, 내 얼굴에 지금 어떤 근심이 쌓이는지를 하나님께 잘 아시고 그 표정을 환하게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근심이겠어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찾을 수 없겠지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바로 능력과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인에게 억울하고 슬픈 문제들 이제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자, 이 시인은 자신이 당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을 돌아보면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에게 어떻게 해야 네가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서 소망이 생기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은 시인이 이런 환경 속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 속에 부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호소하게 하십니다. 시인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리라 이 마음을 주게 했던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 시인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송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악인들이 나를 침범합니다. 나는 도저히 그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요새 보세요. 악인들과 싸우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힘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고 불신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격해올 때에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가치관이라든지 신앙적인 이론에 따라서 대항한다 할지라도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행동이 먼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해실 수 없을 많아요. 그래서 울며 억울하게 한숨 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변호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또 가고 고백합니다.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건져달라 간구하고 있어요. 간사하고 불의한 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올바른 길이 없어요. 오직 그들은 성취입니다. 계략과 거짓 이것만 난무합니다. 오직 거짓과 불의한 방법을 총동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불의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수리적으로 기대한다면 낭패당할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어요. 자신을 인도하고 이끌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인도하시고 이끌어라 기도했어요. 빛은 하나님의 은총을 바랍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어둠 가운데서 다시금 나를 빛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시오.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자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내가 살면서 억울하고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 찾아올 때 사람은 누구나 다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정말 가장 깊은 수렁 속에 빠지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 나를 버린 것처럼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막막하고 허무하게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혼자 방황하고 그저 하염없이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은요,
그러한 자녀들이 땅을 바라보면서 한숨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은 가만히 보라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맡기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얘기 있어요. 아라비아의 한 보석상이 교육을 하러 이제 유럽으로 들어갔답니다. 유럽에 들어가서 커다란 보석, 루비를 발견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보석 싸움에서 거래했던 보석 가운데 가장 크고 화려하고 비싼 그런 보석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그 보석을 샀어요. 야, 내가 이러한 귀한 보석을 샀구나 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자기 이제 나라 돌아와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몇십 년 보석상에서 자기가 이만한 보석을 가지고 정말 이제는 큰 돈 벌겠다 했는데 와서 보니 아차 실수를 했어요. 왜냐면 루비에 크게만 신경 썼지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자그마한 상처가 있다는 거죠. 아, 내가 실수했구나. 보석이라는 것이 상처가 있으면 값이 뚝 떨어지는데 내가 크게만 연연했지 이 상처를 보지 못했구나. 나는 참 실수했다. 돈만 날리게 됐구나 하면서 낙심하고 슬퍼했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아내가 여보, 그 보석을 나에게 일주일만 맡겨주세요. 내가 좋은 방법이 있어요. 라고 남편에게 말했답니다. 평상시 이 아내가 굉장히 지혜롭게 남편에게 잘해서 남편이 그걸 맡겼대요. 자, 아내가 그것을 가지고 당시에 유명한 조각가에 가서 그것을 맡겼답니다. 그리고 그 조각가에게 여기 조그맣게 상처난 이 부분에 아름다운 장미를 하나 그려주십시오. 그 조각가가 열심히 거기에 조각을 했더니 아름다운 장미 모양이 생겼대요. 자, 그것을 가지고 왔더니 그 루비의 그 상처난 것, 그 흠은 단순한 흠이 아니라 이제는 아름다운 장미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석상이 원래 원하던 가격보다도 훨씬 더 비싼 값에 보석이 팔렸다네요. 자, 보석의 흠이 무엇입니까? 보석의 흠은 바로 우리들의 아픔과 상처, 고난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흠을 그저 내가 감추려고 혼자 감추려고 하다 보면 열등에 빠지고 좌절감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 보석이 보석을 조각할 수 있는 유명한 조각가에게 맡겼을 때 결국 아름다운 보석으로 재탄생되듯이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민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면 바로 우리도 아름다운 장미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상처난 모습들, 그것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힘으로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면 나보다도 훨씬 더 잘나고 훨씬 더 돈 많고 힘 있는 자들, 명예로운 자들, 권세인들 많습니다. 아무리 내가 길고 난다 할지라도 내가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당한 일이 너무나도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악이 가득합니다. 나를 짓밟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불의한 세계 속에서 건져주실 분 누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우리를 건져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그리고 그 삶의 모든 문제들을 그분께 맡기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인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는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음속에 확실한 결단을 내린 모습이죠. 이 시는 단순한 찬양이 아니었어요. 내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말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래 내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이 순간에 오히려 나는 찬송할 것이다. 악기를 활용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찬송하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 당했을 때도 가난한데도 병들어서도 혹여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신 것 같다 보인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찬송할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또다시 아름다운 결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시인은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예배장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마음속에 평온이 넘치고 기쁨이 임하게 되니까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얻게 된 시인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이 있어요. 이제는 버림받은 자처럼 찬양하지 않습니다. 울면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다 보니까 이 삶마다 더 좋은 삶이 어딨겠습니까? 우리의 현실과 아픔을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찬양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이 시는요, 기쁠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도는 그렇습니다. 기쁠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보고 있는 이 모든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 찬양을 멈추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찬송할 때 오히려 나의 환경을 더욱더 바꿔주시고 소망 가운데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어려움 당할 때 소망을 잃는 것 원치 않습니다. 세상은 비록 험하더라도 변치 않고 오히려 찬송하는 삶을 원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다 뚫어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소망을 잃지 않고 내가 오히려 찬송할 때에 바로 자녀들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산소망 되시죠. 주님은 우리를 구하시고자 할 때 오셔서 그분의 인생은 참으로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담대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기쁨의 삶을 사셨어요.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그분은 기도하셨고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원수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친히 인간이 되셨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주님은 가난한 데의 상징인 나의 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비록 그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는 늘 변함이 없었어요. 늘 기뻐하고 찬양하고 늘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주님은 하늘의 소망을 품고 계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산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믿는 자들은 땅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자신에게 힘을 대는 것이 의지합니다. 돈, 권력, 명예,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 다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진정한 소망을 품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도하게 합니다. 환난 가운데 오히려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늘의 소망을 갖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따라 사람들은 큰 문제가 생기면 쉽게 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더욱더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은요, 영원히 변치 않는 꿈을 갖게 합니다. 이 땅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 바로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머물는 우리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근심에 쌓이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오히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찬송하면서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늘 소망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앞에서 오히려 기도할 수가 있고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지만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자 그 길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이 시인은 현실에 눈을 뜬 것이 아니에요.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눈을 뜨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봤더니 아무런 현실이 이제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욱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삶이 되었습니다. 삶의 위기는 여전히 계속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남들은 다 포기하고 돌아섭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제단에 나가서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그 인생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절대로 찬송을 멈추지 않았어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래 나는 승리를 확신하고 오히려 더욱더 큰 영광을 드러내리라 하는 확실히 그 가운데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말미암아 이 쉬는 삶이 완전하게 변했어요. 이제는 절망이 아닙니다. 깊은 시름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과 함께 기쁨을 가지고 삶을 이겨나가는 그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소망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모든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하늘의 소망을 붙들어 나갈 때 반드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늘의 방법대로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속에 혹시라도 걱정과 근심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품기로 합니다.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소망을 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도할 수가 있고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꽉 막힌 인생, 뭔가 할 수 없는 인생, 이런 인생을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둘 때 오히려 찬송하게 하세요. 요즘 보면 세계가 코로나19 다시 발발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확진자가 더 늘었어요.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눈으로 보면 희망이 없어요. 절망입니다. 낙심이 되고 참 우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면 그렇지만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는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이 되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바꾸지 않으세요. 변치 않습니다. 삶이 힘들더라도 우리가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11월입니다. 감사달이죠. 다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금년도 코로나19 때문에 추수감사 행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 어려운 때일수록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더욱더 이런 어려운 시기에 고통받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결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마음껏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니엘 새벽 기도가 3주째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기 위해서, 그 소망을 꿈꾸기 위해서, 또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상황 결코 허투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주간 동안 기도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삶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기쁨을 가지고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삶을 역전시키시고 그 가운데 큰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과 낙심뿐입니다. 좌절하기 쉬운 인생이지만 그러나 오늘 시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믿고 구원받은 인생이요 세상과 다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보자 다짐합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큰 능력으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